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것을 우리 동양적인 그런 사유라 그럴까요? 그런 표현으로 조금 저 개인적으로 옮겨본다 그러면은, 스승님, 궁극의 도와 하나로 소통할 수 있는 그 이치는 무엇입니까? 이런 물음으로도 우리가 다가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복음 전체적으로 맥락을 봤을 때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이르시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18장 4절,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을 좀 그 예루살렘 바이블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훨씬 더 가깝게 아주 직역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 리틀 차일드라고 쓰거든요. 그 차일드는 어린이보다는 아이에 더 가까운 리틀이 붙어서, 그래서 이 작은 아이처럼 작아져야 된다라는 그 의미. 이것을 이제 모르겠어요. 성사학자들은 어떤 관점에서 그걸 이 리틀이라는 의미를 낮춤으로 또 이렇게 접근해서 번역을 또 하셨는지 그분들의 또 지향은 그렇습니다만은, 어떻든 그 영어본 보면은 아주 단순해요. 그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표현했듯이 이 작은 아이처럼 너희 스스로도 작아지지 않는다면은, 이런 의미죠. 작은 아이. 근데 이 여기서 그 복음에서 보통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하나의 복음적인 비유적으로 끌어오는 그런 것을 묵상해 볼 때,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묵상도 되어져요. 이 작은 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바가 무엇일까? 그것은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큰 관점에서 유의적인 그런 의미도 넣을 수 있겠죠. 그런 행태들, 즉 늘 습관화되어지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런 관념의 틀 안에 머물고 있는 한은 결코 하느님 나라의 궁극의 도와 하나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굉장히 우리에게 그 관점으로 접근시켜주는, 묵상해주는 그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 작은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말씀은, 우리 어떤 노자의 무의 사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은 무의적인 것, 하늘의 도와 바로 소통할 수 있는, 열려있는, 그리고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하늘의 도와 맞닿아 있는 그런 움직임,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을 아마 이 작은 아이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바가 크지 않나, 이런 묵상도 해보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보게 되면은, 그래서 그거죠. 오늘 복음 말씀에서 번역 그랬겠죠.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근데 여기서의 이 작다라는 의미를 한 번 더 언급해 보면은, 큰 것과 비교되어지는 작음이 아닌 듯 싶어요. 대비되는 그런 어떤 작은 것이 아니라, 이 작음이라고 하는 이 낮춤, 결국 우리
한국적인 사고로서 말하면 여기서만 결국은 나 없음이죠. 나 없음. 이 자금. 그래서 어떠한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 또 던져주는 바가 크겠지만은 어떠한 수모가 오고 어떠한 모욕이 오고 어떠한 고뇌가 온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자기 비움,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되어지는 그런 자기 낮춤,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아마 담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묵상도 하게 되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의지적인 그런 마음가짐이나 또 윤리적 규범에서의 그런 어떤 겸손적 의미의 낮춤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들어 올리기 위한 자기 봉헌으로서의 낮춤, 어떤 비움,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또 묵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그 구절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저기 이제 10절에서도 보면은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바이블에서는 여기서는 얼굴이라고 표현했는데 거기서는 존재, 현존, 어떤 프리젠스로 표현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은 좀 구체적이죠. 구체적인 거.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자기를 낮춘 자기 비움은 곧 그리스도 현존 안에 머무는 진리의 길과 하나로 통한다? 이렇게도 좀 묵상해 볼 수 있을 듯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송호경을 걷잖아요. 저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했는데, 바로 그 깊은 곳에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내 자신도 그리스도처럼 한없이 자기 낮춤과 자기 비움의, 그리스도의 그 비움의 영성을 끊임없이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 그런 부분들을 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부분하고도 또 연결되어지는 그런 묵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오늘은 그 복음 말씀 중에서 16절의 말씀, 루카복음 10장 16절의 말씀.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함께 머물러 보도록 하죠. 저도 우리 교우님들과 이 미사를 통해서 나눔을 갖는데, 저도 교우님들과 똑같이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 듣는 소리, 그리고 들었던 소리를 그대로 또 교우님들에게 들려주고 함께하는 것 외에는 없는 듯 싶어요. 그럼 여기서 보다 깊이
들으려면은 보다 섬세하게 느끼고 그 안에 머무르려면은 내면이 고요해야 되겠죠. 고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이든 영성 생활에서도 이 고요함, 이런 부분들이 토대가 되었을 때 그때보다 더 깊은 어떤 하나됨의 흐름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께서도 가정사라든지 세상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했었을 때는 그 문제를 나서서 막 풀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먼저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 묘해요. 먼저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말씀의 진리 안에 고요히 머물 때 진정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행위해주고 질서와 조화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새롭게 우리가 성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런 또 표현을 해보고 싶죠. 그러면 그러한 소리는 어디서 오는가? 내면에서 오는 그 소리는 또 어디서 오는 건가? 예. 언어적으로 우리가 담아본다 그러면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생명, 어떤 존재, 이 순수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 네. 이 마음을 우리가 조금 저는 좀 함께 이렇게 이해를 좀 해보면은요, 우리 얼굴이 이 머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슴 위를 우리 머리라고 그러죠, 크게는. 근데 머리에 우리 얼굴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울 앞에 비춰선 내 모습을 바라볼 때 거울에 비춰진 그 눈과 내 눈이 마주할 때 그것을 우리는 얼굴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럼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마가 있고 눈썹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볼이 있고, 그것을 우리는 얼굴이라고 명명하는 것이잖아요. 얼굴. 근데 실은 이 얼굴은 잘생긴 것도 못생긴 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냥 얼굴이잖아요. 얼굴. 근데 우리는 또 그 얼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하거든요. 또 어떨 때는 눈을 다쳤다 그러면 얼굴이 다쳤다고 또 표현하거든요. 눈이 다쳤는데 얼굴이 또 다쳤다라고도 표현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얼굴이라고 하는 이 부분 안에서 우리 오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 담겨져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얼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마음에서 모든 그 희노애락적인 것이 다 움터나오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감정들, 슬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이 마음에서, 근데 이 마음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들춰내 주기도 하고 바라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지만은 마음은 그거하고는 무관하거든요. 마음 자체는 슬퍼하는 것도 없고 괴로워하는 것도 없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속성도 없고 어떤 형태도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또 가능하게 하거든요. 이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처음에 던졌던 이 소리를 듣는다. 이 소리는 어디서 온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있죠.
예를 들면 비트겐슈타인이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라. 굉장히 큰 대명제라고들 우리 철학자들은 얘기하죠. 말할 수 없는 것, 그건 달리 표현하면 알 수 없는 것이잖아요. 알 수 없는 것. 근데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그 전체적 우리가 어떻게 언어 말로 담아낼 수 없는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음이라고 하는 이 현존감에 모든 가치 체계가 형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라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은 곧 내가 알 수 없는, 손을 내밀어서 만져보고 느껴볼 수도 없는 뭔가의 절대 실제가 있다라는 것을 또 전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밖에 우리는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가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영역이거든요. 믿음.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동양의 그 근뿌리적인 사상은 그런 부분이잖아요. 알 수 없는 그 부분, 그 무한한 절대성의 그 근본을 태극이든 무국으로 이렇게 담고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음과 양이라고 하는, 낮과 밤이라고 하는 조화로움이 거기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이런 표현은 우리가 이렇게 언어적으로는 표현을 담고 있지만 이 이치를 분명하게 알아차리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어떤 감성과 감정의 흐름들, 어디에 토대를 두고 있는 건가, 어디서 온 것인가라는 것을 이해만 해 나가도 내가 현재 누리고 있고 겪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속과 자유의 토대이면서 또 이 마음으로 인해서 구속도 만들어내고 자유도 만들어내게 되어지는 어떤 원인이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마음. 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오늘 아까 말했던 16절의 말씀. 예수님은 이런 비슷한 이런 논리적인 흐름을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표현하면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그래 한번 잘 머물러 보세요.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우리의 행위 하나, 생각 하나, 어떤 들음 모든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알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그 무한성의 진리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말씀의 중심에서 말씀 안에 머물면서 말씀과 함께 더불어 숨쉬고 행해하는 이 여정, 이게 바로 축복이고 기쁨이고 감사하다, 이렇게 또 묵상되죠. 잠시 묵상합시다.
저도 그 복음 말씀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렇게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은 A4지에다가 이렇게 써서 제 책상 앞에다 이렇게 좀 놓지요. 그러다가 또 복음 성경 말씀 보다가 또 와닿는 그런 말씀이 오면 이제 그것도 떼고 그거 붙이고 하는데, 제 방에 붙여놓고 싶은 구절을 오늘 요나 예언서에서 찾았어요. 당분간 아마 교우님들도 묵상하고 오신 분들은 뭐 저랑 공감이다 하실 분도 있는데, 오늘 요나 예언서 그 4장 4절에 보면 너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이거 써붙여놓고 싶었어요. 제가 왜 내하고 내를 너라고 하냐면 내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교우님들이 명백히 들으라고 너라고 늘 하거든요. 그래서 너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화자를 한번 바꿔보죠. 너가 걱정, 근심, 불안하는 것이, 불안감들 일으키는 것이 맞느냐? 너가 욕심을 내는 것이 맞느냐? 너가 가욕의 그 습성에서 계속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맞느냐? 여러 가지를 아마 던져볼 수 있겠죠. 근데 그 다음 구절도 더 기가 막혀. 아주까리. 이게 그 피마자 열매잖아요. 저도 이거 기억을 하는 게, 여기 계신 어머님들 기억하겠지만, 어렸을 때 항아리에 그 실금이 나잖아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그 피마자를 그 시체를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메꿨던 기억이 나거든요. 덜 3개, 물이 양 3개. 이 피마자. 어릴 땐 피마자 기름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이 아주까리를 이제 피마자 그걸 뜻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요나가 또 말하는 거예요. 4장 9절 중에 아주까리 때문에 너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이거. 아주까리 때문에.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도 많죠. 자녀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등등등. 또 개인적인 어떤 감정에 여러 가지 그 아픔들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맞느냐? 이 아주까리 때문에. 이거. 우리 항상 걸려 넘어지는 게 이거 아주까리 때문이잖아요. 근데 조금 그 요나가 그러니까 이 아주까리 열매도 나무 이것이 1년생이잖아요. 다년생이 아니고 이것이 크면 한 2m 정도까지 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아마 요나도 저좀 키가 작았나 보죠. 그늘에 숨을 정도니까. 근데 그것을 본인 아무 노력도 없이 키워줬다가 또 벌레를 거기에 내셔가지고 입을 다 먹게 한 다음에 사라지게 하잖아요. 죽어버리게 하잖아요. 아주까리 때문에 기분이 좋았던 요나가 또 한순간에 또 사라져버리니까 거기서 또 화를 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던진 말씀이 아주까리 때문에 너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근데 이 모습은 오늘 복음 말씀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저 자신의 모습이고 아마 우리 교우님들의 모습도 아마 요나가 너무나 함께 이렇게 대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게 돼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얘기를 4장 10절에 하죠. 너가 수고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았으며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아주까리를 그토록 동정하는구나. 이거 정말 이 몸뚱아리도 똑같지 않아요? 내가 노력해서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 몸이 본래의 자리로 갈 때 안타고 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묵상 여러 가지 관점을 묵상을 주고 있죠. 나에게 가져다 준 때로는 어떤 그 부와 명예도 있을 수 있죠. 또 어느 땐 그것이 다 사라질 때가 있잖아요. 아주까리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이것을 이제 저희가 보면서요, 오늘 주님의 기도, 복음에서 주님의 기도를 한번 들여다보자 이거죠. 예수님의 그 이제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하면 좋습니까? 라고 가르쳐 주라고 일러주시잖아요. 그리스도인 오늘 기도문을 얘기해 주고 계시는데, 저는 가끔씩 늘 종종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성경 번역본을 제가 티끌만큼도 무시하거나 못마땅하거나 이런 부분 있죠. 그렇지만 내놓고는 말 못해. 그래서 가끔 좀 난해한 부분들은 아주 적은 영어 실력이지만 예루살렘 바이블을 보거든요. 근데 정말 오늘도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더 폭넓게 번역을 하는 것 같고, 예루살렘 바이블은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굉장히 와닿는 것들이 있어요, 표현이. 그 관점에서 아마 이해를 하시면 이 부분이 굉장히 새로워질 것 같아서, 여기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직역을 하면요, 아버지, 당신의 이름에 거룩하게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홀드에 이제 과거형으로 헬드를 쓰는데, 헬드라는 게 소유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정말 우리 순수한 우리 한국적인 의미로는 머문다, 붙든다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잖아요. 당신 나라가 오도록, 여기서는 컴이다라는 것을 오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 있어서는 당신의 나라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온전히 그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런 의미도 우리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정말 깊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이름을 거룩한 그 믿음으로 머물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이제 우리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소서. 같은 맥락이요. 근데 이거는 보다 전체 틀에서의 완성적인 의미의 어떤 그 신학자분들께서 고뇌 하시면서 아마 함축하신 것 같고, 교우님들에게 보다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따뜻하고 간결하시면서도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번역을 하다 보면 너무 난해하고 어렵고 너무 숭고하게 만들려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교인들한테 이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버지 이름 뭐가 달라요? 아버지 이름. 한 면이죠. 아버지는 하느님은 배울 수가 없죠. 알 수도 없어. 손을 뻗어서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어떠한 이름도, 어떠한 형상도, 형태도 없어요.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복음에,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표현을 한 것뿐이고, 알 수 없는 하느님인데 그 이름으로서 알 수 없는 아버지 안에 머물 수 있는 은총을 우리가 부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는 나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 이름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없는 아버지를, 아버지 안에 보다 큰 믿음으로 머물 수 있는 그런 은총, 아버지 이름 늘 부르고, 그 어떤 알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지만 그 은총 안에 살아가고 그 자비 안에 머물고 있는 그 어떤 알 수 없는 그 마음, 감사로움을
그 이름 안에 함께함으로써 배울 수 있는 하나님과 보다 더 가깝게 하나 되고 일치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여는 것이죠. 예, 그거. 그럼으로써 아버지 하느님께 대한 이름에 대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은 스스로를 돌보신다. 아버지께서 내신 아버지의 모상, 주님께서 스스로 돌보신다. 그러니까 오늘 아주까리의 그런 이야기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은 어부가 무엇으로 고기를 잡습니까? 그물로 잡잖아요. 그 그물이 아버지 이름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아버지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안에 잠길 수 있고 머물 수 있고 아버지의 그 무한한 은총 자비 안에 하나임을 내가 믿어 고백할 수 있다. 이거 외에도 오늘 그 요나 예언서하고 복음에서는 여러 관점이 참 머물 수 있는 길이 많아요. 자, 끝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제 반성한 글이에요. 반성한 마음. 외국서는 신부를 파더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서는 신부라고 번역이 됐죠. 신부. 근데 저는 교우님들한테서는 신부라는 칭호를 그렇게 들으면서 정작 내 스스로 내 마음 안에 머무시는 아버지를 나는 얼마 동안 불렀는가 이것을 크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내 마음 안에 계신 아버지를 나는 얼마나 진정한 믿음으로 아버지 이렇게 외치며 부르고 그 부름 안에 내가 머물고 했었던가 이런 부분도 어제 크게 느끼면서 어떤 감사로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잠시 묵상합시다. 네, 오늘 복음 말씀 루카복음 12장 49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또 51절에서는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어떤 공동체 또 사회 생활에 어떤 근저를 이루는 어떤 큰 틀, 모양새 이런 것들을 다 함축해서 세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세상에서 한자를 보면은 상자는 윗상자거든요. 윗상자인데 그 상자는 윗상자도 되지만은 모양, 꼴을 이룬다라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세자는 알다시피 다 사람, 세대 이런 것을 함축하는 걸로 세자를 쓰잖아요. 세상. 근데 이 세상은 또 그래서 사람들이 무리를 이어서 사는 곳이니만큼 이 세상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 움켜쥐고 있는 관념적 지식의 총체가 다 모여 있고 그 안에서 어떤 그 서로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개념적 이미지를 어떤 형성하고 있다라 할까요? 서로가 뭐라 그럴까요? 어떤 다양한 모습으로 서로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무리를 이어서 살아가는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을 또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내셨는데 하느님이 처음에 내셨던 그 세상의 모양새가 아닌 것이죠. 하느님께서 내신 세상은 하느님 나라의 토대를 이루는
즉 말씀의 잔치가, 진리가 그 안에서 움터나는 그런 어떤 세상이었었고, 만물이 바로 사람을 통해서 보다 더 큰 하느님 원하시는 창조 질서에 부합될 수 있도록 내어놓는 것이 이 세상이었었는데, 이 세상이 사람들에 의해서 너무나 관념적 지식의 양상을 너무나 크게 다양하게 일으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 속에서 너무나 진정한 어떤 본연적 진리와 멀어져 버리는 이 세상의 그런 양상들을 보시면서 정말 한탄하시는 말씀인 거죠. 회개하지 못하고 근본의 진리로 돌아가지 못하는, 근원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세태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불을 지르러 왔다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강력하게 정말 회개를 촉구하는 그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죠. 그런 관점에서 또 그 51절에서 표현하는 것을 바로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분열이라고 하는 거. 서로가 움켜쥐고 있는 그런 어떤 관념의 틀들이 얼마나 그릇된 것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 이런 부분에서 거짓됨을 거짓되게 바라볼 수 있는 진리의 눈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다시금 쇄신할 수 있는 그런 과정, 이런 부분들을 분열로서 담고 있다라고도 바라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복음 말씀을 폭넓게 한번 이렇게 머물러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일독서의 그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죠. 죄가 주는 품삯은 죽음이지만 하느님의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받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말씀을 던져주는 것이죠. 네. 이 세상의 토대는 바로 영원한 말씀의 진리로서의 그 영원한 생명에 근저해서 모든 것이 태동되었었는데, 바로 이 영원한 진리를 저버리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이 세태의 모습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런 것을 우리가 보다 더 폭넓게 성찰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좀 더 다른 또 영역에서 한번 이런 것을 던져보고 싶어요. 그러면 불이 타오르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디서 오는 걸까? 내 내면에 감정이 복받쳐 올라오고 슬픔과 아픔이 몰려오는 것, 이런 모든 것 어디서 오는 거죠? 어디서 오는 건가? 외부에서 오는 겁니까? 또 어떤 분에서 이런 것도 있겠죠. 내 마음속에 평화의 물결이 몰려오고 감사와 어떤 기쁨의 그런 어떤 또 복받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때, 그것은 또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거. 이 부분을 마음으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지백한다 그러면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죠. 마음에서 오는 것이죠. 보다 더 명료하게 짚어본다 그러면 의식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자주 이 강론에서 늘 나누었듯이, 그럼 의식은 어디서 오는 거죠?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고백하는 것은 그것을 거룩한 영으로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어디서 오는 건가? 한번 우리가 큰 부분에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았을 때, 이 의식은요, 스스로 본연의 자리로 되돌리게 하는 어떤 강한, 순수한 복원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참 성찰하게 돼요. 의식이라는 거. 내가 진리로부터,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로부터 내 의식이 움터왔는데, 이 생명이라는 게 움터났기 때문에 이 생명이 오염이 되어지잖아요. 진리가 이렇게 혼탁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마음, 의식 자체는 스스로가 스스로의 본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복원력적인 에너지가 정말 크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느님이 내어주신 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광대하고 풍부하고 무한한가.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이런 예를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요. 여기 성당 마당에 산책하다 보면은 우측에 그 텃밭을 보게 되거든요. 초봄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텃밭에 자라는 작물의 종류들이 정말 달라지면서 쭉 오는 걸 보거든요. 고추를 심었다가 또 토마토도 심었다가 또 옥수수도 심어져 있다가 요즘은 배추를 이렇게 쭉 심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저분은 참 굉장히 열심히 가꾸시는 것 같아요. 땅은 하나인데, 땅은 본디 하나뿐인데 땅이 품고 있는 그 씨알의 유형은 너무너무 다양하거든요. 근데에서 그 땅의 그 씨알이 움트는 그 모습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거든요. 옥수수를 심는데 땅이 옥수수로 마음이 쏠리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면 빗방울을 통해서 정말 들판에, 산에 독성이 강한 풀도 자라고 또 약성이 강한 풀도 자라요. 좋은 풀, 나쁜 풀이 다 자라거든요. 그랬을 때 독풀이 자란 것에 대해서 이 비에게 죄를 씌우지 않잖아요. 또 좋은 풀이 자란다고 해서 비한테 공덕을 부여하지 않잖아요.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 비와 같은 것 같아요. 내 마음에서 이 마음은 한 자리인데 거기서 좋은 생각도 나오는 거고요, 나쁜 생각도 나와요. 생명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런데 이 의식도 좋은 생각, 나쁜 생각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또 볼 수 있죠.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내 안에 어떤 혼돈과 갈등이 있어요. 때에 따라서 어떤 미움과 애증도 있고, 또 보다 깊게 들여다보면은 이런 것들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나가 아닌 것들을 내가 불러온 것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 아닌 것들을 내가 불러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관념의 틀로 이렇게 붙들려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거짓은 거짓된 게로 흘러가려게 되려면은 어떤 소용돌이가 필요해요. 사람은 거기에서 깊은
번뇌도 느끼게 되고 죄의식도 느끼게 되고 갈등도 유발하게 되면서 점점 감정의 어떤 다양한 소용돌이 속에서 내 마음이 정화되기도 하고 다듬어지면서 본원의 진리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라고 하는 이 관점들, 결국은 세상 본연의 그런 여정을 통해서 새 하늘, 새 땅으로서의 하느님의 도래를 주님께서 예배해 주고 계신다. 그쪽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을 느끼게 돼요. 지금 표현했듯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보다 큰 깨어있음으로 응시하다 보면은 모든 것은 이 거룩한 영이 나에게 부여한 그 마음의 내용들을 정화시키고 성찰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면서 정말 나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진리로 우리를 모아들이시는 것. 이런 부분을 볼 때요, 마치 내 몸이 아프고 병들었다고 하는 것은 뭐죠? 여러 관점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나의 그동안 식생활이라든가 어떤 삶의 패턴의 흐름들이 몸의 순수 자연성에 대해서 이배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몸에서 그런 증세를 드러내 보이게 되고 우리는 그 증세를 보면서 또 다시금 절제하게 되고 성찰하게 되면서 본연의 몸을 되찾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의 모습들도 깊이 들여다보면은 거룩한 영의 일이다. 그런 관점에서 모든 만사도 의식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 주님께서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참 뜻은 어디 있는 건가 한번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마무리 지으면서요, 오늘 하답송에 보면은 참 아름다운 구절이 나오죠. 시편 1절 1장의 내용 중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제때에 열매 맺고 잎이 안 시들어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가 무엇을 뜻할까? 바로 우리 마음을 내신 거룩한 영 안에 머물 때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잠시 묵상합시다. 네, 오늘 복음 말씀 루카복음 16장 9절의 말씀, 불의한 제물로 친구들을 만들어라. 참 이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딱 와닿으셨어요. 좀 뭔가 조금 그렇게 편하게 이렇게 딱 저는 오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불의한 제물로 친구들을 만들어라. 이 말씀을 근데 좀 더 우리가 이해를 해보려면은 11절의 말씀을 좀 우리가 먼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 너희가 불의한 제물을 다루는 데에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네. 저기 200주년 신약 성서 번역본에는 여러분이 불의한 마몬을 다루는데도 성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여러분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습니까? 같은 비슷한 번역이죠. 근데 여기서 마몬이라고 200주년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이 마몬이 보니까는 시리아 말로 어떤 돈 이런 것을 담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는 재물이라고 하는 이 부분, 어떤 부와 돈 이런 부분들을 다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먼저 오늘 이 말씀이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 저희가 함께 이렇게 좀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몸은 무엇으로 치장합니까? 몸은 무엇으로 치장해요? 다 아시잖아요. 크게 보면 의식주죠. 옷으로 치장하고 먹는 걸로 또 치장할 수도 있고 집으로 몸을 치장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의식주를 하나로 모으면 뭡니까? 결국 재물이죠. 재물, 어떤 부라고 이렇게 귀결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 제가 여쭈고 싶은 게, 그러면 이 마음은 무엇으로 치장됩니까? 마음은 그게 바로 사람들이 나에게 부여하는 어떤 이름, 그게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권위가 됐든 직위가 됐든 이러한 것들로 우리는 내 스스로를 어떤 자존심이 좀 더 이렇게 우월하게,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진다라는 것도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느낌, 이런 거. 그러니까는 몸과 마음은 결국 재물로 내 마음이 묶이게 되어지면,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떤 유혹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런 부분들, 우리가 왜 그 재물에 대한 탐닉을 합니까?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탐닉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은 존재하려는 어떤 갈망이잖아요. 갈망.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큰 첫 덫이 되는 거죠. 덫이 되는 거. 그러니까 산에서 야생 동물들 잡기 위해서 이 못된 사냥꾼들이 덫을 놓듯이, 이거 덫에 우리가 걸려야 되는 이 갈망이라는 거. 그러니까 존재라고 하는 이 부분을 깊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헤아리고 올바르게 내가 깨달아 가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마음이 치장이 되어져서 자존심이 높아졌어요. 하면은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저 신부를 맨날 저런 무릎만 던져,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자존심하고 재물은 존재해요? 살고 있으니까 있는 거니까 그런 어떤 소유라고 표현하는 것이 낫죠. 소유. 존재라는 표현보다는. 근데 자존심이라는 것도 실상은요, 지나간 세월 처녀 시절에서부터 총각 시절에서부터 쭉 이렇게 더듬어 봤을 때 자존심이라는 것도 결국은 허망한 상 아니에요? 그때. 그것도 어떤 존재하려고 하는 갈망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은 그런 어떤 허망한 상으로서의 그 자존심에 내 넋을 빼앗길 때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친 경우도 꽤 많잖아요. 이 자존심 때문에. 실제하지도 않는데, 허망한 것인데, 그 순간순간의 감정적인 소용돌이에 못 이겨서 내 삶 전체를 이렇게 무너내리게 되는 그런 순간들도 우리가 맞이하는 경우 크잖아요. 이런 부분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재물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이 돈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바로 다른 사람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그 보통 재벌가에서라든지 상속 문제 이런 거 봤을 때 자녀들이 많이 거의가 뿔뿔이 흐트러지잖아요. 재물은 잘 때 있죠. 뭉치게 할 것 같죠? 아니죠. 역사 안에서 봐도 그렇고 우리 가정 안에서 봐도 그렇고 부모가 돈이 많으면요 똑같은 이치예요. 크게 보면 다른 사람과 하나 되고자 하는 이 진리의 길을 막아. 이거. 그런데 이 진리와 가장 하나 되게 하는 그 길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에서 말하는 마음의 가난함이에요. 사람이 가난하면요 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훨씬 쉬워요. 그래서 복음적인 그 관점에서 항상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우리 그 말씀을 들려주는 그 이치도 바로 그런 뜻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웃을 그리스도의 몸처럼 사랑하려고 하면은요, 이 가난의 영성을 깊이 이해해야 되고 그 영성을 살아야 돼요. 이 부분. 그것은 많이 소유하고 있다 해서 부고 소유하고 있지 않다 해서 가난한 그런 의미의 가난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은 어떤 의미의 가난이냐? 바로 나 없음으로써의 가난이에요. 나 없음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거든요. 가난은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는 것이죠. 이 부분. 근데 오늘 그 복음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아까 첫 마디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거처로 맞아들이게 하여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14절에서 보면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사이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이 첫 마디에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바리사이들도 함께 동참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사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다. 이 비웃었다라는 거에도 우리 한번 멈춰볼 필요 있죠. 특히 돈이 많은 사람은 이런 비웃음이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간격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왜? 자기의 우월성을 자기 스스로가 동의시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기 몸과 마음에 깊은 동의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가깝게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죠. 아까 11절의 말씀, 여러분이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데도 성실하지 못하다면, 그러니까 바리사이들이 뭐 요즘처럼 그렇죠. 요즘 뭐 종교인들, 지도자들처럼 여러 가지 헌금도 내고 여러 가지를 봉헌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이 오직 하느님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쓰이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 처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받아들였던 그 돈이 지향이 어디에 두고 있었었느냐? 설령 그게 돈이 불의한 곳에 불의한 어떤 뜻을 두고 벌어들인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 돈이 성실하게 쓰여진다 그러면은 그나마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빛이라도 안겨줄 수 있고 작은 위안이라도 작은 탕감이라도 행하는 데 쓰여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바로 그 여러분에게 참된 것, 어떤 진정한 부죠. 이제 뭐 원본으로 그냥 번역하면 진정한 부라고 표현했고 여기서는 이제 참된 것을 맡기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거든요. 이런 의미. 그래서 이제 첫 마디에
그 말씀이 그거예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들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바리사이들이나 제자들에게 있어서 물론 돈이 처음에 그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돈이 소리 더럽혀진 정말 때 묻은 돈이라 하더라도 그 돈을 정말 그래도 최대한 이웃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쓰여질 수 있다 한다 그러면은, 그러한 마음조차 내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너가 어떤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 그런 맥락으로 오늘 복음 말씀을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은 참 크다, 이런 것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오늘 16장 27절의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 요지는 이거죠. 홀로 지혜로우신 하느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로 이 믿음으로 항상, 우리가 보면은 불의한 제물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쓰세요? 하루의 시간을 불의하게 쓰신 다 올바르게만 쓰세요? 하루의 시간을? 그지만은 내가 하루의 시간을, 선물 받은 이 하루의 은총의 시간들을 그래도 정말 헐벗고 정말 나눠야 될 그러한 곳에 내 마음을 내서 그래도 성실하게 그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래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큰 자비로 그 사람을 쓰실 것이겠죠. 쓰겠죠. 이 믿음.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족한 그 상황 안에서 최대한들 힘을 모아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믿음의 길로 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바리사이들에게 그래도 일깨워 주시는 거고,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서게 해주는 말씀이다, 이런 묵상을 하게 되죠. 잠시 묵상합시다. 네, 오늘 복음 말씀에서 루카복음 17장 1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남을 죄 짓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자,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 짓게 하는 것보다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내 던져지는 편이 낫다. 하여튼 오늘 복음 말씀은요, 전체적으로 다 오늘 일독서의 지혜서의 말씀을 좀 담고 있죠. 지혜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1장 2절에 주님께서는 당신을 시험하지 않는 이들을 만나 주시고 당신을 불신하지 않는 이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다. 여기서 이제 당신 자신을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것, 시험하지 않는 이들을 만나 주시고, 그러니까 절대 믿음으로 주님 말씀 안에 머무는 그런 것을 함축하고 있겠죠. 그리고 또 6절에서도 보면은 지혜는 다정한 영, 그러나 하느님을 모독하는 자는 그 말에 책임을 지게 한다. 그래서 하느님을 모독하는 자, 그리고 하느님을 시험하는 자, 이 두 부분이 오늘 복음 말씀 안에 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이 두 말씀이
어떤 큰 뼈대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또 묵상할 수 있죠.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것보다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내어 던져지는 편이 낫다.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즉 하느님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느님이 내신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크게 깔려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느님을 믿는다고 한다 그러면은 하느님께서 내신 어떠한 누구에게라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거 죄짓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아주 깊이 담겨 있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요, 모든 오류와 이 불화의 불씨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또 너무나 쉽게 규정짓고 너무나 쉽게 판단하는 데서 오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면은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지만은 너무 쉽게 거부하는 것도 문제예요. 너무 쉽게 거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분열이 생기고 또 애증의 혼돈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거.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들여다보면은 쉽게 받아들이거나 쉽게 거부함이 없이 그저 모든 그런 상황과 처지를 있는 그대로 응시하는 것, 관조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마음이 거룩한 영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것이죠. 내 마음이. 항상. 그래서 거룩한 영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그 표현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고요한 응시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보는 어떤 중도의 관조다. 이렇게도 이 사랑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바로 이 토대에서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1차적으로는 바로 표현했듯이 쉽게 받아들이거나 쉽게 거부함이 없이 사람을 규정짓거나 판단하는 것이 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고요하게 바라보는 그 응시, 관조, 이거. 여기서 또 우리는 거룩한 영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지 않는 그러한 믿음, 이 부분. 그 믿음 하나면은 주님께서는 홀로 모든 일을 다 행하신다는 것이죠. 저 돌무화과 나무들어 뿌리째 뽑혀서 바다로 심겨라 하더라도 그대로 된다라는 이 말씀은 너의 믿음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다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신다.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크게 일깨워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응시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요하게 응시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 바로 들음, 어떤 들림의 방향, 또 말함의 어떤 방향을 나 존재로 거룩한 영 그리스도 현존회로 되돌립니다. 이렇게도 우리가 또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주관적인 관점에서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현존으로 되돌아갑니다. 이거.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 나눔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나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졌는가?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인가? 하느님 자비로부터 비롯되어진 그 거룩하고 숭고한 그분의 영을 모시고 있는 거처로서 나의 처신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오늘 복음 말씀에서 우리를 크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루카복음 17장 3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너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그가 너에게 하루에도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합니다 하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 이거. 자관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느님이 내신 당신의 지체로 만드신 당신의 피조물들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판단하거나 규정짓거나 죄를 짓게 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 더한 죄는 있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담아주고 계시죠. 잠시 묵상합시다. 네, 오늘 복음 말씀 루카복음 17장 27절의 말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또 33절에 보면 죄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또 37절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에서 말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네. 오늘 말씀도 제가 여러 구절 이렇게 함께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려드렸는데 복음 말씀을 늘 묵상하실 때마다 특별히 내가 오늘 마음이 가고 머무는 구절이 있으면은 그 구절을 늘 오늘 하루를 생활하면서 자주 되새기면서 머무는 시간 참 소중하겠죠. 오늘 지혜서의 말씀이나 또 오늘 루카복음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많은 문제에 봉착하잖아요. 많은 문제에 봉착합니다. 근데 그 문제를 푼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문제에 대한 그 관점을 달리한다는 거거든요. 달리한다. 문제 자체는 이 숨이 있는 한은 끊임없이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끊임없이 발생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침에 일어나면 바람이 불고 또 햇살이 쬐고 서리가 내리고 여러 가지 변화무쌍함이 있듯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없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항상 있죠. 나누었듯이 문제를 푼다는 것은 문제에 대한
관점을 달리한다라는 거. 즉 문제에 대해서 나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개념적 지식에서 주관적 자기 주체자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들여다보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전체 진리 안에서 어떤 전체 생명 안에서 그 문제를 직시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혜의 움직임을 스스로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느 문제는 늘 우리가 당면하게 되어지는데, 그 문제를 복음적인 그런 관점으로 다가가는 것,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그 진리 안에서 비추어 보는 것,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문제 자체는 절대 소멸되지 않는다. 숨이 붙어 있는 한은 문제는 항상 따른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어느 직위에 있든 어떤 권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다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나누었듯이 지혜로운 자는 문제에 대한 관점을 달리한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거 외에는 없다. 오늘 그런 부분들이 오늘 그 지혜서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지혜서 1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오히려 불이나 바람이나 빠른 공기, 별들의 물이나 거친 물, 하늘의 빛 물체들을 세상을 통치하는 신들로 여겼다. 어디에 사로잡힌 겁니까? 어디에 사로잡힌 겁니까? 자기 스스로가 고집하는 자기 개념적 이미지, 자기 지식에 갇혀있는 모습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또 13장 9절의 말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또 함축하면서 세상을 연구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것을 아는 힘이 있으면서 그들은 어찌하여 그것들의 주님을 더 일찍 찾아내지 못하였는가, 이렇게 또 물음을 던지고 있죠. 자, 또 오늘 복음 말씀에서 보면은 처음에 함께 나누었듯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하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단적으로 이걸 함축해 보면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기 감정을 따라서 자기 지식에 의존해서 흘러가는 그러한 토대에서 자기에게 당면한 삶을 느끼고 직면하는 모든 행태들을 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전체 진리의 관점에서는 하느님의 어떤 섭리적 어떤 이끄심, 뜻 안에서 바라볼 때는 전혀 한 개인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이념적 추구하고는 완전한 별개로 하느님은 스스로 당신의 정의와 뜻을 구현할 뿐이다라는 거. 이 진리. 우리가 아무리 내가 내 스스로 움켜쥐고 이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추구하려고 하지만서도 하늘의 뜻은 전혀 그거와 무관하게 하늘 스스로의 길을 걸어갈 뿐이다. 이 이치. 이런 부분들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첫 부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이 부분이 굉장히 함축하고 있는 부분이 크죠.
내 스스로가 주님의 뜻 안에, 자비적 진리 안에 머물 때까지 그분의 빛으로 나를 비추어 보고 세상과 모든 것을 관조하기 전까지는, 그럴 때는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뜻 안에서 이끌어가는 나 자체는 주님의 행이 되는 거거든요. 주님의 움직임이 되어지는 거. 이런 어떤 진리, 이것을 알아차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내 스스로를 추구하고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결국 허망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 이 도리를 오늘 일깨워주는 것이잖아요. 이거 들여다봐야 되죠. 문제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직시하고 어떤 관점에서 들여다보느냐, 이게 바로 진정한 해방에 이를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의 자유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 또 함께 우리가 묵상해야 되겠죠. 그래서 17장 27절에서 마무리를 37절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에서 말입니까? 하고 묻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죠.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다 같은 또 관점에서 묵상해 볼 수 있는 거죠. 내 생각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내가 욕심내고 탐내는 그런 어떤 추구의 대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에 따른 모든 대가가 함께 온다는 것이잖아요. 무엇이 독수리들을 불러오는 건가? 그 죽은 마음이 불러오는 거 아니겠어요? 병든 마음, 자기 안에 갇힌 마음. 근데 오늘 또 이 말씀은 달리 또 한번 이렇게 또 들여다보게 되면 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 안에, 주님의 밝은 빛 안에, 그 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은 또한 하느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운 평화와 은총의 그 진리 안에 내가 깃들 수 있다라는 거, 내가 형언할 수 없는 많은 은총과 기쁨, 평화의 빛이 나에게 쏟아진다라는 그런 측면으로도 또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다. 이거.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중에 그 17장 33절의 말씀이 이제 그런 관점이에요.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목숨이 어디서 온 겁니까? 내가 만든 것입니까? 목숨이 나라는 이 개체적 자아를 위해서 목숨이 있는 것입니까? 목숨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고백하듯이 하느님 권능의 숨결, 어제 지혜서에서 그런 표현을 썼죠. 그분의 숨이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거거든요. 불어넣어 주신 거. 그러니까 숨이 있는 동안은 우리 존재는 바로 주님의 말씀의 그 진리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고, 힘이 닿는 데까지 그 말씀 안에서 그분의 뜻과 길을 우리는 늘 귀담아 듣고 따르는 그런 믿음에 충직한 종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관점이죠. 목숨을 무엇을 위해서 내가 쓰고자 하는 건가, 이거. 근데 우리 하나 이 부분에서 성찰해 볼 분은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명의 힘을 주로 어디다 낭비합니까? 제 스스로를 들여다봐요. 서로가 서로를 험담하고 판단하는데 이 힘을 다 쓰고 있잖아요. 어디에 갇혀 있는 것입니까? 자기 개인성이 갇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미사에 참여해요. 미사에 참여하고 이렇게 머물 때는 뭔가 주님의 은총의 힘도 느껴지고
뭔가 내 내면에 깊이 다가가는 그런 머무름 안에서 하느님의 권능, 힘을 느끼거든요. 성령의 힘을.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성당 문을 나서서 세상사에 들어가면서 그 힘을 어디다 씁니까? 여기서 소중한 밑불을 얻었는데 그 밑불을 어디다 가서 태우고 있냐고요. 예? 여기서 얻은 은총을 내 내면과 늘 함께하는 하느님 자비 안에 더 머물고 참 나를 더욱더 알아차리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영 안에 머무는 그 진리 안에 이 힘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과연 이 힘을 우리는 어디다 쏟아붓고 있는 건가? 죄는 내 모습에서 있는 것이지 순간순간 어떤 선택과 판단에서 오는 것이지 어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또한 마찬가지로 진정한 하느님이 나에게 부여하는 은총도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힘을 어디로 모으느냐 한번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네, 잠시 묵상합시다.